8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백부장 사건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다 끝내시고 내려오실 때에 가버나움 본 동네죠. 예수님이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방금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이 종인데 굉장히 사랑한 뭐 진짜 종인지 사랑하는 아들인지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으나 이 사랑하는 종, 너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 회당을 지어줬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또 유대인 장로들하고 친하고 예수님하고 유대인 장로들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하고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금방 만날 수 있는 환경, 조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장로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희한한 것이 처음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이 소식을 듣고 장로들의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 그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벗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게 그냥 말씀만 하시라.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아이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여기는 안 나오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아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 아멘 한 건 처음 나옵니다. 여기 아멘. 예.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요게 우리 오늘 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는 말씀하고 제가 묵상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온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요, 이제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이것은, 이 백부장의 사건은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구나. 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하는,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예수님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으로 있는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한테 딱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신이 되신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무엇을 받느냐면은 예수님을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신,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만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엄청난 고백이 여기서 지금 백부장한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존재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려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처음으로 완벽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실상은 그가 완전한 신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대함, 여기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할 때에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말씀의 위대함이었어요. 이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존재물들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고 말한 대로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담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종이 그대로 종의 병이 그 자리에서 고쳐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을 저 하늘에 멀리 있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시대에는 사람의 모양,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완벽한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시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존재를 이 백부장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딱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말했다고 딱 믿어요? 이거 목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딱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은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세계를 이끌어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에는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눈에 보이는 에레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해버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안식이 깨져버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하면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게 내가 창조한 거 이거 다 버려버렸다 이거. 내가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 우라노스의 세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다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이번에는 하시느냐 하면은 사랑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범죄한 사람을 데리고 범죄한 사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게 우리 사람들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창조를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완벽한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다. 이게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소문을 듣고 만납니다.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소문을 듣고 만나는 거예요. 자, 소문을 듣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는가? 어느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 속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게 사람 속에 존재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밖으로 딱 표출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듣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럼 아니에요. 꽝이에요. 내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라. 이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잖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막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본래 깨달음의 말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도록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나타날 때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려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교회 나갔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다 가짜들입니다. 다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이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있을 때 당연히 성령 세례가 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말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이 들으면 이게 뭐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듣는다는 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묵상하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읽으면 다 읽어져요. 읽어지는데 이것이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올라 그러면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나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연결이 딱 돼가지고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은 당연히 우리 속에 생기게 되면은 내가 내 이성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내 육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딱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영의 영역입니다. 이 영의 영역인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영의 영역을, 이 믿음도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서 믿음도 같이 오는 것이죠. 이게 영의 영역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게 마음에 내가 이것을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치 권총의 방아쇠처럼 믿음이 그런 격발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방아쇠를 딱 당겨버리면은요, 이게 총알이 팍 나가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말씀이라는 총알이 장전되어진 것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동해가지고 행동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총알이 팍 나가버리는 겁니다. 현상의 세계에 말씀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현상의 세계에서 말씀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예. 방아쇠를 딱 당기면서 영의 세계에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확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눈의 세계에. 권총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권총이잖아요. 근데 방아쇠를 빵 당기면은 팍 가가지고 이게 뭐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그것이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요게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뭔가가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잖아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근데 이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하닥거리고 안 따라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진짜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면 다 쫓겨갑니다. 이게 귀신들 그냥 박살나요.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다 뒤에서 다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이게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묵상을 하고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이게 병균이 감염돼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요다가 빵꾸 하나 빵 뚫어가지고 주사로 거기다가 주사기로 한 방씩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한 방씩 놓잖아요. 이게 딱 한 방 놓으면은 싹 들어가가지고 병균 죽이잖아요. 이게 또 한 방 더 넣으면 또 죽이잖아요.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은 요게 들어가면은요, 한 방, 두 방, 세 방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참다가 못해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나쁜 짓 하는 것들이, 그 귀신들이 전부 다 질병 일으키고요, 정신병 일으키고요, 힘들게 하고요, 이런 일들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아프거나 뭐 좀 이런 뭔가 좀 이상한 것 듯한 이런 게 보이게 되면은 꼭 빵꾸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멍을, 이게 통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뚫어줘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걸 주입을 해야 돼요. 계속 주입을 하게 되면 못 삽니다.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망치하고 내둬버리면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심해져요. 이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써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격발 장치를 탁 당겨가지고 이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현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한번 딱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 집에 오므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나사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나사버린 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아들한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 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이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은, 내가 한번 나타나면은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또 쌓이게 되고, 다시 한번 나타나면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면은 이 마음에,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에서 선이 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우리한테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콜링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다들 옛날에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신학을 하면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름 받았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보내지는 것은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야 보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보내져요. 이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이 팍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모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맹인한테. 그래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었더니 그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때에 그 맹인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그래서 보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내는. 그 맹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맹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진 것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번, 원타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우리는 보냄을 또 받아야 돼요. 또 알아가지고 또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또 깨달아서 또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또 영의 눈을 떠가지고 또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또 보냄을 받고 받아서 이게 하늘의 이 믿음의 역사가 현상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인다. 쌓이면은 쌓인 데서 이제는 쌓인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사람은 영과 이제 혼과 육이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영혼 육이 일치가 돼버려가지고 영이 생각을 주면은 바로 육을 통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역사가 그냥 막 나타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와 같이 계속해서 쌓아라. 선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에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혼과 육체입니다. 육체, 이성이라고도 하죠. 이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육체의 정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은 이것 때문에 언제나 뭘 쳐다보느냐 하면 환경을 쳐다봐요. 내가 환경을 딱 쳐다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떨어지면 이 환경이 딱 떨어지게 돼요. 환경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쳐다봤을 때 두려움이 나한테 딱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믿음이 스탑이 돼 버립니다. 이게 이 믿음의 역사들이 스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걸어갈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걸어갔어요. 쳐다보면서 걸어가니까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눈을 딱 놓치고 옆에를 딱 쳐다봤더니 환경 쳐다본 거죠. 바람을 쳐다본 거죠.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 환경이 뭘 잡아삼켜버리느냐 하면은 베드로 마음속에 생겼던 믿음을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아, 환경은 믿음을 삼키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 여러분들 환경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다 안 될 조건들이에요. 뭐든지 다 안 되는 조건들로 다 돼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안 될 조건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못해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인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말씀 따라서 돌잖아요. 말씀 따라서 행하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왜 자꾸 돌라고 하는가? 이게 가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생각은 공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접 환경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쳐다보면서 돌면 되는 거예요. 돌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이거 쳐다보지 마라. 이게 그래, 여호수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쉬지 말고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요것만 딱 되면은 모든 환경들을 다 접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다 잡아먹어버리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환경을 봤으면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온 거죠. 마음속에 저거 내 밥이다 하는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세례 요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가 오게 되면 이제 물세례까지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침략을 우리가 하는 시대입니다. 침략 시대. 이 천국이 침략을 당하는 시대인데, 이 천국은 어떻게 침략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침략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침략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써,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 믿음으로 가져다 준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격발 장치를 딱 우리가 당기면은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 가지고 결실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확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확 나타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때 그에게 말씀의 씨를 딱 뿌리게 되면은 그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바로 이런 이 천국이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그런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을 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처음에 왔다가 우리 때문에 깨졌는데,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다시 이제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설계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들 앞에 딱 나타나게 된다. 신부가 단장을 신랑 오기를 기다리면서 단장을 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생각을 펼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된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이 사건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세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완벽하게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왔지만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이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는 왕입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려야 되는 그런 통치하는 왕인데, 그 통치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어졌는데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자, 이것이요, 여러분들, 요게 믿음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요걸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믿음을 보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집에 와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만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는다는 그 생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기만 하면, 말씀 있는 저 사람을 딱 만나기만 하면 난 된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은 요 하늘의 사람 만나가지고 딱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해주면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자의 자세예요. 와가지고 내 병을 목사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내가 한번 볼랍니다, 이래 버리면 꽝이에요. 이게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제 능력이 아니죠. 제가 고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저를 통해서 고치시는 것이죠. 이게 저는 매개체고요. 이와 같은 것.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세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걸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확 해버리면 거기서 역사가 창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권세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엄청난 권세. 요 차이, 여러분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어떤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딱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해버려가지고 그냥 이 구원을 받고 그냥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통치 도구구나. 이 기도도 통치 도구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강력한 통치 도구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딱 해버리면 돼버리니까, 산을 이쪽에 들어서 옮겨지라 하면은 돼버리니까, 왕권의 권세가 여기서 있구나. 우리가 바로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왕의 권세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한테 이것이 부여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그 로고스의 말씀, 이 내 속에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장전을 해가지고 행사하시라. 격발장치를 날리시라. 그래가지고 막 오늘도 경험하시고 내일도 경험하시고 이러면 나한테 막 쌓여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쌓인 대로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선의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막 달라집니다.
이게 왜 여기는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않기 때문에 탁상 공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현실에서 돼버리고 나타나요. 안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